18절에서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훈련한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아요.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열정과 믿음이 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동영상 하나 짧은 거 보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보시면은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디로 떠나볼까? Assister à la naissance de cette grande demoiselle, c'est tout l'honneur de la France. L'exposition universelle a assisté à la naissance de cette grande demoiselle, c'est tout l'honneur de la France. L'exposition universelle a assisté à la naissance de cette grande demoiselle, c'est tout l'honneur de la France. Tous du monde entier sont en 하나 생각해서 커미션 받는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또 왜 열심히 사십니까? 무슨 목표를 위해 열심히 뛰어가십니까? 또 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쉴 필요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치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한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느 장소가 아니고요. 하와이나 아니면 어떤 일주일, 2주일 쉬는 그런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얽매임들 있던 것들을 그런 것들에서 자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영혼에 안식을 주리라 하는 그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교회를 빠지거나 기도를 빼먹거나 하면 더 지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치열한 인생에 우리의 삶은 어이구 너무 과로했으니까 좀 쉬셔 이렇게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치열하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임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만들고 가정을 우선순위로 만들고 건강이라든지 소중한 것들을 챙기지 않으면 사회에서 그렇게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중1 때 13살 나이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처음 간 곳이 뉴욕이었는데요. 뉴욕 퀸즈에 잭슨 하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8학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뭐 엄청 낯설고요. 처음에는 뭐 사전도 막 영한 사전도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뭐 단어도 보고 그랬는데 뭐 영어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말도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괜히 저를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좀 젠틀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잘 화를 내지 않는 스타일인데 참다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좀 그만하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좀 협박을 하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스타일로 야, 그만해. 너 죽을래? 너 죽을래를 하고 싶은데 그 단어를 몰랐던 거예요. 그 표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기억났던 것이 제가 그 셰익스피어 햄릿을 읽으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 그게 그 문장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딱 가가지고 To be or not to be This is the question 이창하게 했더니 걔가 벙 떠가지고 쳐다보더라고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질문했던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될까? 아니면 남아서 우리 빌립보 성도들하고 같이 제자훈련도 좀 하고 더 신앙생활 좀 더 할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지? 나 모르겠어.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고 그냥 생명 그리스도, 죽음 유익. 옛날에 예수 천당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냥 life Christ, death gain 이렇게 마토처럼 외쳤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어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께 가는 거였어요. 오직 온통 그리스도로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이다. 아마 컬링 선수라면 내가 사는 것은 컬링이다. 영미.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기에 뭐 올림픽에 그런 노력이 없으면 올림픽에 나가지 못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기 싫더라도 내가 사는 것은 그 물질의 편안함이다. 돈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죽음은 뭘까요? 그 사람에게 죽음은 파산이죠. 부도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이 망해서 자살하는 회사 사장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은 사랑 때문이다. 사랑 하나 붙잡고 산다. 근데 그러다가 연인과 헤어지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왜 살까? 여러분 답을 모르시면은요 거꾸로 추적하면 돼요. 여러분이 나 정말 죽고 싶다.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혹시 그런 어려운 때 힘든 때가 있으셨나요? 왜 힘들었을까요? 왜 죽고 싶었을까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그렇다면 거꾸로 추적하면 그러면 나는 경제적인 부유함이 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 달성에 실패했을 때 살기 싫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하나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나에게는 어떤 그 직장이라는 어떤 그 이상형의 모습이 있었구나. 직장에 가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상사한테 인정받고 부하 직원들은 잘 따라주고, 근데 그것이 안 됐을 때 내가 힘들었구나. 아니면 관계 때문에 힘들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거기서 나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북한에서는 참 살기가 힘든데 자살은 거의 없어요. 북한에서는 자살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니, 오히려 굶고 배고프고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고 얻어맞는데도 살려고 바둥바둥하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요. 오히려 더 살기 좋은 한국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그런 슬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삶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이 나온 것이겠죠. 그래서 종교들이 생긴 거겠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들과 다릅니다. 동물들은 그냥 뭐 따뜻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밥 주고 재워주고 쓰다듬어 주고 이런 동물적인 욕구만 채워주면은 그냥 해피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집으로 데려왔는데 강아지가 맨날 뭐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우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가 개띠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동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다는 거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캐패시티,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태양을 섬기든지 산에 엎드리든지 뭔가 이 영적인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곳에도 또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뭔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면 중독에 빠지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존재고 무엇인가를 예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든지 아니면 우상이나 죄나 사단을 섬기는 종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 What is worthy of my life and what is worthy of my death?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목숨도 바치리라. 죽어도 오케이. 살아도 오케이. 여러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It's okay, that's okay.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짜장면도 오케이, 짬뽕도 오케이. 사도 바울은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 내가 살면 내가 완성해야 되는, 완수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죽으면 내가 가장 보고 싶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가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면 사는 대로 좋고 죽으면 죽는 대로 좋은 거예요. 손해볼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는 미련이 없다.
어차피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 좋다. 미련이 없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겼을 때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젠틀한, 정말 양반 중에 양반, 신사 중에 신사, 정말 예의 바르고 참 좋으신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리에 그 암 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점점 다리에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저와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그때 이제 70대셨는데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자녀들도 다 키웠고 손자 손녀들도 있고 또 신앙도 잘 지켰고 더 이상 인생에 대한 욕심은 없다. 주님 계신 하늘나라를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 그런 분은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제가 처음 뵀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인데 처음으로 그런 장로님을 제가 뵀습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하시던 오카는 목사님, 이제 병석에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좀 위독해지시니까 옆에서 막 살리려고 막 노력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오카는 목사님, 아니 왜 이러냐고, 나 지금 천국 가는데, 나 지금 좋은 데 가는데 왜 말리냐고, 말리지 말라고. 그렇게 호되게 오카는 목사님답게 호되게 야단치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천국이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제주도도 가는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삼촌, 고모, 이모,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부모님, 친지들, 친구들 한 사람씩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또 반대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어느 권사님도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암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조금 기본 상식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암 1기, 2기, 3기, 4기가 있습니다. 암 1기는요 완전 초기예요. 암 1기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아프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암은요. 그래서 몰라요. 암이 생겨도. 암 1기 발견했다라는 거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뭐 건강 뭐 검진이나 그냥 뭐 우연히 발견, 뭐 이거 딴 거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됐거나 실수로 발견할 그게 1기예요. 그래서 바로 수술하면은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90%입니다. 근데 이제 암 2기는요, 이제 암이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그 주위 부분에 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수술하면은 5년 생존율이 80%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2기까지는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수술만 해서 그 부분만 도려내면 돼요. 이제 문제는 3기부터예요. 암 3기는요, 근처에 어느 정도 전이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술만 해도 안 돼요. 왜냐면 옆에 번졌기 때문에 항암 치료, 키모테라피를 받아서 이 암 사이즈를 줄여야 됩니다. 줄여가지고 수술해서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암 3기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암 1기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기 발견 치료해 주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4기는 다른 그 장기, 뭐 간이나 폐나 때로는 뭐 두뇌나
뇌나 여러 몸에 이렇게 많이 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4기는 말기고요. 그거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도 성공률이 낮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4기 말기면은 가족들이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어느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4기예요. 말기예요. 의학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그리고 무리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는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너무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수술은 좀 기다려야 되는데 또 급하게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수술 받으신 후에 며칠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조금 더 오래 사셨을 텐데 무리해서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더 빨리 가신 거예요. 차라리 암 말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지 말고 식구들하고 좀 보내고 뭐 여행도 하시고 그러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권사님, 장로님도 이렇게 다 다른 반응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으면 할렐루야, 내가 사모하는 정말 보고 싶었던 예수님께로 간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23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서 하늘나라를 가면, 주님께로 가면 떠나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f I depart. 이 단어는요,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했을 때 쓰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구를 떠나서 다른 항구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여행 가는 것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냥 이사 가는 것이고 이민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고, 미국에 들어갈 때 여권과 패스포트 그 비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이 드신 어느 성도님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90일 그 무비자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렵게 비자를 받아서 오셨어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이고 아버님 미국에 오시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뭐 대사관에 가서 힘들었어요. 근데 아버님, 미국에 들어올 때 비자가 필요한 것처럼 하늘나라도 비자가 필요합니다. 오, 그래요? 그 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 가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믿어야죠. 이렇게 쉽게 설명해가지고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교회에서 세례까지 다 받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가신 그런 일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좋아하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놀이공원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되는데, 제가 한국에 살 때 그 70년대, 이제 81년에 제가 미국 갔으니까 그때는 어린이 대공원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청량 열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무로 만들고 조금 오래되고 낡아서 그 청량 열차를 찾는데 막 삐그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하이텍이라든지 이게 막 속도가 빨라서 스릴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삐기닥 해가지고 이 기찻길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막 스릴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위험했죠.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살았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 때 미국에는 또 이제 그레이트 애드벤처라는 그 놀이공원이 있어요. 여름방학만 되면은 가서 이제 롤러코스터 타고 그러는데, 때로는 2시간도 넘게 기다리는 거예요. 2시간도 넘게 기다려가지고 롤러코스터 그 자체는 뭐 5분도 안 돼요. 좀 우습잖아요. 2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 5분의 그 스릴을,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타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뭐 오래 살면 뭐 100년? 120년?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도 천국은 영원이지 않습니까? 잽이 안 되는 거죠. 설사 우리가 100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면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보다도 천국의 삶이 더 현실적이라고,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해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가 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직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자는데 뭐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데 뭐 인생의 반 이상을 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거의 반평생을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왕이면 좋은 일 하고 의미 있는 일 하고 뭔가 좀 인류에 도움을 주는, 공헌하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의 궁극적인 그 의미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영어로 이제 worship service라고도 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배가 아보다입니다. 아보다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 예배, 그 다음에 섬김. So it's work, worship, and service. 아니, 어떻게 이게 이 3개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될까? 일단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저를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은 주일날 일해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과 예배와 섬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보다라는 이 컨셉트는 목회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고요. 또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겼을 때 그것이 또한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예배이자 봉사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보다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옛날 그 교회의 청년부 이름이 예산이었어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청년부. 예쁘죠? 예상. 여러분의 삶도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두운 세력들의 일이 있잖아요. 악의 일들이 있잖아요. 갑질하고 사기치고, 대놓고 사기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조금 애드밴스 돼가지고 다단계로 사기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조금 지능적으로 직장에서 사기치는, 사기 아닌 것처럼 하는 무책임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성추행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빛의 자녀인 우리가 직장에서 정말 정의와 평등과 어떤 귀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우선순위는, 바울의 기쁨은 열방의 구원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우리도 같은 그런 생각을 품길 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구원을 받고, 북한의 온 주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온 세상 열방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장가 가기 위해서, 시집 가기 위해서 교회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쁜 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모들은 자기들은 안 믿지만은 아이들이 정말 좀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좀 성품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애들 데리고 교회 오는 부모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어떤 이유로 왔든 무슨 이유든 간에 일단 교회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제 발로 나오든 끌려 나오든 뭐 어쨌든, 그리고 와서 뭐 처음에는 졸기도 하고, 평화로다, 내 마음 너무 평안해.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참 마음이 평온하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구나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오래 살고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만난 많은 교인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살았더라면 교회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 시읒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 오게 됐습니까? 미국에 왔더니요, 타지에서의 그런 이방인의 삶이 외롭거든요. 한국 사람 그립거든요. 하루 종일 그냥 샬라샬라 그러다가 한국말도 듣고 싶고 김치도 먹고 싶고, 그래서 그냥, 그리고 또 미주 한인교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뭐 문화센터, 무슨 뭐 직장 알림센터, 모든 그 공동체 역할을 다 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디아스포라를 이렇게 만드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저희 채소만 교회도 저희가 앞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의 꿈은 그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TNT를 가는 거예요. T and Theology, 차와 신학. 그러면서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힘든 부분들도 우리가 듣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한번 꿈꿔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요즘에 이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과 With You 운동에 저는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변화가 생겨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공의롭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좋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는 오늘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교회가 일어나서 목소리를 실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이야말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21절에 보면 내가 죽더라도 유익이다.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내가 감옥에서 죽더라도 that's okay. 나에겐 유익이다. 이 양면성을 가진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었죠. 그리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삐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을 믿는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것이죠. 미국에서 시험을 했는데요. 책상과 책상 사이에 유리를 이렇게 깔고 이제 기어다니는 아기한테 책상 위에 얹혀놓고 저쪽에서 엄마나 아빠가 이리 와 이렇게 불렀더니 그냥 이렇게 유리 안에 이제 그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냥 유리를 그 위로 기어서 엄마 아빠한테 가더래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벌써 이제 1살, 2살 넘어가면 이리 와 그러면은 기어가다가 유리에서 딱 그 바닥을 보고 멈추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수록 눈을 더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계산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순수한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We are to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 보여주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고민할 때 믿음이 필요한가? 기도 없이 할 수 있는가? 믿음 없이 할 수 없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 통일 같은 거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하기 원합니다. 바울에게 이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빨리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아.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23절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여러분 천국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또 지옥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천국은 금으로 만든 거리가 있고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요. 또 지옥은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과 어두움과 고통이 있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What makes heaven heaven? It's the presence of Jesus.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그게 천국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지옥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따뜻하심, 사랑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이미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천국의 핵심 포인트가 그거라면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미 시작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식사할 때 애페타이저가 있고 디저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애페타이저는 앞에 나오고요, 디저트는 뒤에 나와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시기 때문에 교수만과 함께하는 쉬운 영어, 네이티브한 영어는 쉽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의 아페타이저입니다. 예, 천국 앞에 오는 아페타이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난 천국에 가고 싶은데, 바깥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나 죽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저 사람 미쳤나? 예,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지만 천국이 진짜고 예수님이 진짜고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같이 있고 싶지 않으세요? 네? 우리 지원 형제 한 달 동안 없었으니까 집이 허전하지 않았나요? 네. 정답이십니다. 네, 지혜로운 답을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네, 같이 있고 싶은 것이죠. 저도 결혼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참 막 깨가 쏟아지고 막 서로 막 너무 사랑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야식을 먹고 또 안 좋은 것도 먹고 막 살도 찌고 그러니까 아내가 막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처음에 그냥 핍박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구박하고 살 빼라, 뭐 다이어트 해라, 왜 나를 괴롭히냐. 근데 그냥 다이어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저보고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당신이 좀 건강해서 내 옆에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좀 노력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왼수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좋다. 그래서 그것이 죽음이라도 난 좋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최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목숨을 바칠 만한 보람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구원,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지나가는데 아파트 그 사이드 전면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동네 뭐 지하철 도로 공사 결사 반대 막 이런 거는 막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일, 구원, 열방의 구원, 이런 거는 우리의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한 거라면 뭐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올 수도 있고, 한국에 살다가 뭐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직장도 바꿀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 또 다시 또 복귀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천국 가면은 난 개인적으로 좋지만 내가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를 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이 우리가 없으면 누가 우리 아이를 먹이고 돌봐주고 챙겨주나. 사도 바울도 이 부모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더 살아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내가 힘들더라도 더 살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산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믿음의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서 살고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2절에는 막 갈등하죠.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2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이다. 용기 있게 담담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큰 넘버원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장례식 때 우리의 묘비에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 새겨지고 또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진짜 복음의 신앙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암에 걸려도 반드시 치유받지 않더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잘 죽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암에 걸리셨어요. 신방을 가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암이 완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더 이상 신방을 안 받고 목사님을 만나주지 않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기 안 걸리나요? 예수 믿는다고 차 사고 안 나나요? 예수 믿는다고 막 암도 막 비켜가나요? 재정적인 문제가 전혀 없나요? 아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 여러 희생의 대가를 치른 바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삶이 더 기쁜 것이죠. 더 의미 있는 것이죠.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전도했던 자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야 예수 믿으니까 삶이 더 복잡하다. 예수 몰랐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더 복잡해졌대요. 맞아요. 제가 대학교 때 그 룸메이트가 있었는데요. 5명이 같이 사는데 근데 그 친구는 원래 룸메이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와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얹혀 살았던 키 큰 약간 좀 깡패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와 같이 살면서 이제 크리스천이 됐는데 저희 친구들 중에 하나의 차에 그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옆에 그 거울이 누가 와서 쳐가지고 그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똑같은 차 모델 찾아가지고 그냥 뜯어가지고 너 갖다 줄 텐데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못한다. 미안하다. 그때 정말 신앙 초신자였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암 말기에 예수를 믿은 환자 얘기 제가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죽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서 너무 기뻤어요.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병원마다 방문하면서 다른 환자들한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듣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지금까지는 성공한 사람, 내가 예수 믿고 성공했다 간증하고, 암 완치된 사람, 나 예수 믿고 치유받았다, 이런 사람들 간증만 들었는데, 당신은 예수를 믿었는데 죽는다. 근데도 여기 와서 예수님이 좋다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간증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진짠가 보다.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느냐 우리가 죽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살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컨셉, 하나님이라는 God이라는 그 컨셉트는 최고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관,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입니다. 이 가치관을 위해서 함께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고 우리의 삶이 값지고 의미 있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며 우리의 삶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